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부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읽어보면은 좀 야비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찬송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쟁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4년 동안을 이제 결혼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말합니다. 라반이 그래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내가 너를 아주 사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말하게 됩니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섬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번성하여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도 갖고 내 재산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품삯 주겠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 품삯을 이렇게 해주세요. 양이나 염소를 낳으면 그 중에서 저에게 이제 몫을 주시는데 이게 다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전배기, 얼룩 이런 것들이 나면 그거를 저에게 주시고 나머지 깨끗하고 순수한 것들은 순전한 것들은 외삼촌이 가지세요. 여러분 사실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때 흰색이 많이 태어납니까? 얼룩이가 많이 태어납니까? 일반적으로는 흰색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라반이 그렇게 하라 좋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야곱이 또 꾀를 부립니다. 자, 이것이 유전학성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염소나 양들이 새끼를 가질 때에 가지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위에다가 얼룩이를 만듭니다. 그늘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염소나 양이 새끼를 갖게 해서 태어나니까 잠깐만 뭐가 태어납니까? 얼룩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롱진 것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 가운데서 약한 양은 갖지 아니하고 아주 신실하고 튼튼한 양을 염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의 재산은 점점 더 많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경쟁해야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해야 되겠죠. 지금 야곱은 빼앗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술수를 써서 자기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잔머리를 굴렸다고 얘기해야 좋을까요? 지혜롭다고 얘기해야 좋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잔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부자가 되어가는데
그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 따라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받게 하셨다. 그것을 누구도 인정합니까? 라반도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복을 받게 하셨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받게 하셨다. 아, 하나님께서 당신은 복받게 하셨군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기업을 누리고 흔히 말하는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혹 재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약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부자냐, 가난하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복받을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혹 내가 부족해도, 혹 내가 연약해도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안 돼. 나는 더러워. 나는 깨끗이 못해. 나는 죄를 많이 졌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는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삼촌도 아시죠? 외삼촌도 아시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나 때문에 받게 된 것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한 것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문제, 교회 때문에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 당당함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복을 받는 자로 사는 그런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